원래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나가다가 지난번 설교에 고통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찾다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지난번보다 좀 이 고통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왜 신자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2016년 1월 17일 그 TV 조선에서 낭만 논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낭만 논객에서 한 설문조사를 소개합니다. 직장인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인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 중에 억울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73%의 직장인이 그런 적이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가장 억울하냐는 그런 질문에 네 가지 대답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내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질 때. 두 번째,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때. 세 번째, 별일 아닌 일로 트집이 잡힐 때. 네 번째, 인격 모독 발언을 들을 때.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분들에게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몇 개월간 한 대기업의 재경팀, 그 교회에도 재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재정부 역할을 하는 곳이 회사에서 이제 재경팀입니다. 그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재경팀의 특성상 야근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12월이 되면은 이제 감사 그 연말 정산도 있고 뭐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은 거의 매일 12시 넘어서 이렇게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시 퇴근하라고 집에 오면 1시인데 다음 날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 7시에 또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 생활이 너무나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 별것 아닌 일들로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이 프로그램에서 설문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갓피플 홈페이지의 한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까 설문조사의 내용과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나는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내가 이렇게 너무 심한 말을 들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갓피플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성경도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선교적인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홈페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위로하시면서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찾아보다가 목사님의 한 그 위로의 말 중에 한 구절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닌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런 직장에서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미래의 그 성장을 위해서 내가 현재의 그 어려움을 내가 실수를 극복하고 내가 이겨내겠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실수는 이제 나의 실수를 점점 보완해 간다. 이 잘못은 나의 잘못이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마침내는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인데 이 사람이 글을 쓴 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내 잘못을 지적받는 차원이 아니라 남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화를 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환이라는 표현이 18절에 등장합니다. 저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8절부터 사환에게 주는 그런 권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조직 신학자가 이 사환, 그 당시 사환들의 오늘날 가장 가까운 계층은 무엇이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당시에 가정의 집의 일을 맡아서 하는 가정에 예속된 종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가정 총무 일을 했던 요셉쯤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이 번역이 사환의 번역이 householder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한평생을 자신이 봉사해야 하는 집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이 긴 시간이 지나서 얻게 될 그 자유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이 사환들에게 주인에게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배경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서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살펴보아야 이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을 보시면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갑바도기아, 아시아, 바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읽혀지도록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지는 회람 서신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이 대상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들을 또 이방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살던 유대 지역을 떠나온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거기서 또 전도를 받고 새로 믿게 되어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화목하고 모두가 다 사랑 안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격이 더러운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새로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온 이제 이방 기독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삶의 패턴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율법 기반의 그 삶을.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식사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깁니까? 한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 이방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이것을 용납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이 신학자가 기록을 하기를 당시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말로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기록된 배경입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무엇을 말합니까? 선행을 할 것을 말합니다. 거룩을 세워갈 것을 말합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16절은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들을 가지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배경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환들에게 주는 이 권면도 비슷한 맥락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사환들, 하우스홀더, 가정 총무일을 맡은 종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들도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노예제의 사회입니다. 사회는 노예제의 사회인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안에 평등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그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이 사환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적인 시각에 물들어 있었을까요? 세상적인 시각이 그들 안에는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자의 분석입니다. 그 당시 가정일을 책임지던 노예들은 완전한 이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스 윤리학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기록을 봐도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된 재산이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또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네. 자, 그러면 가정에서 또 일하는 그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완전하게 행동하려고 했을까요? 대충 살았을까요? 대충 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답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 주인에게 완전히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었습니까? 비난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주인에게 순종을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예의 이야기들, 종의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 조안나 시울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노동 철학을 연구하셨는데 일의 발견이란 책에서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용이란 자유와 기회로 이어지게 될 일시적인 노예 상태를 말한다. 고용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벌면서 이렇게 고용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태는 노예 상태라고 이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톰 피터스라는 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직장인에서 무자비한 조직의 포로이자, 이 직장인은 뭐냐면 무자비한 조직의 포로이자 노예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집단이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인은 뭡니까?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노예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현상적으로 원리적으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같이 우리는 어쩌면 노예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직장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원이니까 나의 영역만 하면 괜찮아. 나는 완전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완전하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많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 내 일만 해야지. 내가 좀 부족하게 행동해도 되고 내가 완전히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월급쟁이니까요. 사장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범사에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보셨습니까?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선한 상사 밑에서 그래도 일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19절,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까다로운 자들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에 직장인의 그 서름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일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는 피해를 보고 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베드로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에게 억울한 일로 직장 생활에서 당하는 고난은 서름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장인들이 그 직장 가운데서 억울한 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니고 받는 고통, 고난을 그렇게 네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뽑았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프랑스 철학자 르방 오지앙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도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이분이 나의 길고 아픈 밤이라는 책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철학자신데 나중에 노년에 췌장암이 걸리십니다. 췌장암이 걸리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고통에 관해서 그 얻은 통찰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나의 길고 아픈 밤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아름답지 않다. 나는 고약한 질병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긍정 심리학을 참기가 힘들다. 고통은 고통일 뿐이다. 그런데 왜 고통이 아름다워야 하는가?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췌장암이 걸려서 병원에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들, 그러니까 이 아픔의 시기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는 결국 너를 단련해서 너에게 결국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될 거다. 이런 위로가, 긍정의 심리학이 자신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그 갓피플 홈페이지에 남겨진 글 가운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했는데 화를 냈는지 아십니까? 고통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적나라한 고통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분의 입장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는 우리가 고통에 관해서 너무나 쉽게 지나칠 만한 점들을 통찰력 있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고통이, 그것도 나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설교의 제목처럼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합니까? 그 해답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걸음마 연습이나 글씨를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한 번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FF 브루스가 이 본을 보인다는 것을 걸음마 연습으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음마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원래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닮음이 있을 때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부당한 고통, 부당한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그 긍정 심리학의 내용처럼 이 고통이 너희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고통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부당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의 표현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길입니다. 무엇이요? 죄가 없는 분이 남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동일한 유비의 관계가 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FF 브루스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가 아닌 남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또 그것이 아름답다면, 신자가 자신의 죄가 아닌 부당하게 남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우리의 비록은 부족한 그 걸음마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자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단련시켜 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고통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그 고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다면 고작 이 고난은 그냥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그냥 그 차원에서 끝나버린다면 그 고통은 결코 아름다운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좋아하십니까?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면 제가 참 좋아하는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목사이면서 시인인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 이거를 좋다고 해야 될지 가슴 아프다고 해야 될지 알라딘 서점에 가면 이분의 책이 인기가 없어서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팝니다. 여러분 이 박노해 시인의 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이렇게 반도 안 하는 값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시 중에 오늘 설교랑 너무 잘 매칭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고난은 나에게 아름다운 슬픔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아름다운 슬픔, 나는 고난 속에서 자라나 사랑하는 그대를 만났으니. 이 사랑하는 그대가 누굴까요? 박노해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겠죠. 고난이 아름다운 슬픔인 이유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유 없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긍정의 심리학으로 고통이 그냥 너를 단련시킬 것이다 이러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현재 상황을 보기 좋게 포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본질, 그 고통의 본질은 너무나 사실은 처절하고 참혹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세상의 이 긍정 심리학과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하고 끝났으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 긍정 심리학과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 말과 이제 인내는 연단을 시켜주니까 너는 이제 괜찮아질 거다 이 말과 무슨 차이가 있죠? 하지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내가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고, 그 소망은 무엇을 소망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약간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유 없이 당하는 그 처절한 고통, 그 피하고 싶은 고난을 견디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도 남들 가운데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참 힘들어하며 고통하는 지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책임도 아닌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데,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억울한 일이 되지 않게 또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두려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고통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 걸음마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의 고통은 한편으로는 참혹할지라도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이유 없는 고난조차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노예 시인의 다른 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은 자랑이 아니다라는 시입니다. 고난은 싸워 이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경은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은 뛰어넘으라고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맑은 눈 뜨라고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에 맞서 싸우려 들거나 빨리 통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통의 심장에 파고들어 그 안에 묻힌 하늘의 얼굴을 찾으라고. 고난을 살아낸 그대여, 그것은 장한 인간 승리이지만 다시 무너지고 깨어져 내려 맑은 눈을 뜨지 못하면, 먼지만큼 작은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면, 내세운 말 속에 있는 욕망을 보지 못하면 고난을 뚫고 나온 자랑스러운 그대 역시 또 하나의 덫입니다. 슬픔입니다. 고난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승화시켜 생애의 가장 깊은 절망과 허무의 바닥에서 맑은 눈으로 떠오른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앞을 비추이는 희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행여제가 고난을 받았다고 얼굴을 들거든 침을 뱉어 주십시오. 고난 받았기에 존경받는다는 것은 나의 치욕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고난이 나를 키웠고 고난이 나를 깨쳤고 고난 속에서 나는 사랑을 배웠고 그대를 만났습니다. 아, 나에게 고난은 자랑이 아니라 참혹하게 아름다운 슬픔입니다. 이 박노해 시인이 그대를 만났다고 표현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맑은 눈을 떠서 하늘의 눈을 찾으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고통이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때서야 우리의 이유 없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